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말씀 나누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작년 말쯤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안에 만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이기적, 그리고 실리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얼마나 동떨어진 극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깨닫고 입으로는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이 아닌 그 입술로 고백하는 바대로 하나의 보편교회를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각 개인과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사의 다양성과 그 기원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의 통일성에 대하여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교회의 유기적인 통일성 및 다양성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몸과 지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의 사고가 반영되어져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 전체를 한 몸에 비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 1세기경에 활동했던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신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다. 우리는 한 거대한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또한 당신은 세계의 시민이며 세계의 한 부분이다. 이성을 갖고 있고 자연 질서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한 부분으로서의 손이나 발처럼 행동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그와 같은 한 몸에 속한 여러 지체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사는 각자의 개인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개인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한 몸된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선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에 이어서 각자의 개인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기질들, 그리고 외적인 삶의 모습들과 형편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서로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주신 각자의 형편들을 선용하며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극단의 대립점에 서 있는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특정한 대상들을 지목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야말로 당시의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존재들이고 대상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그러한 특정한 대상들을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존재들이 없고, 또한 반드시 그러한 극단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하기를 13절 후반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아무리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관계가 종과 자유인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 내 몸과 같이 그 대상을 여기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적인 신체 각 부분의 예를 들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된 증거를 통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 서신서를 기록해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손과 발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눈과 귀의 관계를 빗대어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의 각자의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서로 다른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 기관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의 몸에 눈과 귀와 코와 발과 손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할 지체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며, 그 많은 조체들이 여러 모양의 지체들이 존재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 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한 몸을 이루어 그 한 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를 바라보며 도대체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왜 왔을까? 저 사람은 교회에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2절과 23절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 쉬운, 어찌 보면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기 너무나도 좋은 형편 가운데 있는 세 부류에 대한 사람들의 언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고, 두 번째 대상은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이고, 세 번째 대상은 바로 아름답지 못하게 보여지는 지체들인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류에 속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하는 자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부유해 보이지 않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 건강하게 여러 가지 열심히 있는 교회 앞에서의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 보일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 전혀 교회에 힘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까 쉽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열심도 없는 사람이나 혹은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표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의 표현이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한 대상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요긴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들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대상은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덜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직역을 하자면 존경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경멸받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람, 혹은 귀하지만 덜 귀하게 여겨지는 대상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범죄함이나 여러 가지 발생시키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싶은, 차라리 교회 안에 없었으면 싶은 그러한 대상, 교회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수치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입혀주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입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고백했던 바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설령 죄를 범한 지체,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체를 경멸하지 말 것을 말씀하며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그와 같이 허물이 많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 그러한 자들과 다른 지체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오묘한 역사하심, 그리고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으로 보기 흉한 모습을 지닌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외모나 그 차림새나 그 행실 등이 아름답지 못한 이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또한 큰 틀에서는 앞서 언급된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 즉 경멸의 대상으로,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지체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언급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내 눈에,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의 언급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나 여전히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귀한 것을 입히시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귀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런 자들이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자들의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을 특별한 은혜를 통해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발걸음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저 사람을 왜 보내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어떠한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베푸실 이유가 없고, 늘 선을 행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고만고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한 은혜의 체험도 없이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때로 교회 안에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순간은 교회에 요동함이 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는 그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출렁임이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체험하고 목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자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고자 하는 교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고 함께 그 신앙이 성장해가며 함께 그 신앙이 평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자 세워가시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25절에 기록된 말씀인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서로 염려하고 서로 근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교회는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삶에 대하여 함께 염려하고 함께 근심하며 함께 기도함 가운데 위로가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이 늘 위로를 하고 누군가는 늘 위로를 받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늘 사람을 위로하는 일만 하고 자신은 위로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다양한 성도들의 여러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근심하고 함께 염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야말로 진정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진정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아무런 근심이 없고 모두가 다 평안하기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 누군가가 근심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삶에서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삶에서의 누군가가 고난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만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모범생 자녀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식의 문제를 다른 성도들 앞에 꺼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염려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교회에 여러 모양의 지체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고, 특별히 그러한 지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게 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며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늘 눈에 보이기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힘이 될 것만 같은 사람, 외적으로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만 환영하는 교회가 아닌, 그리하여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서로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한 경계심과 서로에 대한 가식만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누군가에게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함께 울고 아파하며, 누군가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진심으로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 예꼬모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 안에서의 여러 교회들 사이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주일학교 친구들과 관계된 내용들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하게 여김받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일학교 예꼬모에 속한 몇몇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 친구들은 한 명의 온전한 성도로 귀하게 대접받고 여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를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김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서의 존귀함과 가치보다는 그 아이로 말미암아 전도될 그 가정, 그 아이로 말미암아 전도될 그 부모 때문에 그 아이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러한 목적에서의 수단이 아니고 반쪽짜리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장년부 성도들에 비하여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장년부 성도님들에 비하여서 절대로 덜 가치 있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얌전히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헌금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들이 귀하지 않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대할 때 그들은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들은 깍두기나 우리 교회에서의 그저 부차적인 존재들인 것처럼, 혹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니는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주일학교 친구들을 여기고 대할 때가 있음을 저부터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는데 그저 손만 많이 가는 존재, 헌금도 하지 않는데 그저 돈만 많이 들어가는 존재, 그리고 그저 예배에 방해만 되는 존재,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바라보며 갖고 있는, 조금씩은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는 가정의 친구들을 대함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친구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얌전하게 착하게 보여지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자들을 위한 곳인가에 대하여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1차적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진리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모두가 다 귀한 성도들이다. 너희들 모두가 다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지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하는 곳이 맞지만, 교회는 거룩하여야지만 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곳이 되고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전혀 의롭지 않으며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이에서의 서로가 서로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좀 더 앞서가는 자나 뒤에 가는 자나,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의 더 약하게 보이는 자, 덜 귀히 여김받는 자,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명심하고 그러한 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좋게 말해서 웃음소리지, 좋게 여과해서 표현해서 웃음소리지, 실제로는 어떤 소리입니까? 아이들의 울부짖고 싸우는 소리, 소란 피는 소리, 난리 떠는 소리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의 난리 피는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니까 좀 편하십니까? 그것이 더 좋게 여겨지십니까? 얌전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더 좋은 시간들일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다들 신앙인인 척, 고상한 척, 거룩한 척,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얌전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들만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체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던 이들이
늘 그 입술에 거친 말들만을 달고 살았던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어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았던 자들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것보다 교회에서의 더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아이들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가며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교회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제목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그저 짐으로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어린 영혼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풍성한 영적인 육적인 유익들을 제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 어린 영혼들을 귀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느낀 것을 또 나누고자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비록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헛수고처럼 부질없는 수고인 것처럼 여길 때도 있겠지만 그들도 교회의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한 영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늘 교회에 힘이 되는 장년부 성도들이 왔을 때에만 그들을 반기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외적으로 보기에도 그럴듯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만 반기고 환영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작은 소자 하나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이들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으심이 그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목도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체험되어지고 그러한 위로로 말미암아 또 힘을 내서 또 장년부 성도로서의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의 효용 가치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